옆에 계신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배 감격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히고 얽히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모든 근심들이 성령의 강한 은혜를 입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춤이 아니라 우리 근본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일을 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렌트라고 하지요. 봄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또 40일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그 사철나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해서 그 나무를 불로 태워가지고 재를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손으로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걷습니다. 이게 이제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첫날 갖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재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머지않아서 시들어버리고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돌아감처럼 한 줌의 재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의미를 명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금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회개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이제 부활절, 새로 한 가족이 되었던 새 교우들,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함께 금식하며 새로운 영혼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런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보통 통상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꼭 이때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른 때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더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의 군병들,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죠. 그때 주님은 똑같이 칼로 그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의 이끌림에 끌려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평화였고 주님의 방법은 화목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회개 기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점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막히고 원수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평화와 화목으로 만드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살을 빼려고 금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잘 굶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내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40일을 하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잠시 줄여가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건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생각했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름답게 살아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총 7편의 참회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6편을 다윗이 씁니다. 그 중에 오늘 51편은 거기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기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51편을 쭉 읽어보면 이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것에서 나오는 영혼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도 형식적인 만남이 있고 진심 어린 만남이 있잖아요.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일주일에 그냥 지켜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찾으실 때,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라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 어린 예배로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1절로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 그대로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듯이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고 하나로 화합시켰던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복사업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이제 우기가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다윗이 출전하려고 하자 요압 장군이 이제는 다윗 왕이시여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아니하여도 우리로 충분하오니 그냥 궁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머지는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성에 남게 됩니다. 성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성에서 아래를 내려보던 터에 마침 거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그 여인을 흠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령을 보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성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싸우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뒤로하고 그를 침실로 불러들였고 결국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잉태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듣자 다윗은 참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왕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짜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우리아와 전쟁터에서 잠시 좀 들어와서 쉼을 가지라고 그렇게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에게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다고 그 공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숨기려고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보내서 아내와 편히 쉬게 한 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죄가 없던 것처럼 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러면 자기 죄가 덮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언약궤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내 백성들이 저 지금 전장터에서 그대로 있는데 제가 어찌 나 혼자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다윗의 계획하고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동안 싸우느라고 애썼으니 내가 그 공을 인정하는 것이니 하루 더 쉬도록 해라 하고, 다시 그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게 하고 그냥 안전히 녹초가 되게 한 후에 숙소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아는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성 곁에서 그대로 그냥 야영을 하면서 다음 날을 또 보내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줘라.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를 죽게 하라는 서신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왕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다윗의 마음에 이 악함과 불의함이 들어오자 그 죄가 아주 극악에 다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투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알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결국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하였으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하도록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다윗 앞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모든 죄를 낱낱이, 왕이시여, 왕이 지금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쯤 되면 대부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단을 죽이는 겁니다. 네가 감히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뭔 이야기를 했어? 하고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하는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 고백을 담은 시가 오늘 이 51편에 담긴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개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성과 후회와 다른 게 회개인데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회개를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친다는 것은 그렇게 다시 살지 않는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어진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가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반성과 후회는 잠깐은 그것을 돌이킨 것 같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반성이고 후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은 오늘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데요, 1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씻기시며라는 말이 나오고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가면 정결케 하소서,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결국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이 지운다라는 의미가 파괴하다, 제거하다, 말살하다, 삭제하다, 이런 뜻의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말씀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니까 차용증서를 말소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부채를 없애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된 것. 그러니까 회개는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자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도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지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늘 간곡하게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진행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용서할 마음도 전혀, 용서할 준비도 안 하고서 무조건 용서가 선포되면 이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죠. 가끔 코미디 프로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막 싸우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머리에서 물이 막 쏟아져요. 이렇게 줄줄줄 쏘면서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고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해도 삶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도록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금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건 주문이 돼버립니다.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적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벽에 주기도문에 대한 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귀가 있어요. 제가 좀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꿔서 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인용할게요.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미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돌이킴이지 어느 정도 찔림을 받거나 느끼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결국 여러분 전체를 누룩처럼 오염시키고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삶의 근본적 변화가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셨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은밀한 곳에 나는 감쪽같이 숨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안개와 같고 뻑빽하게 가득 찬 구름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안개를 싹 걷어가심처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슬초란 이 정결 예식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서 1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의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선언할 때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정결 예식 가운데 그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산새, 새 2마리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리고 하나가 이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걸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새 1마리의 피를 쏟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나병 환자의 병이 낫다는 것을 선언할 때 거기에다 그것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새의 피가 그 우슬초라는 식물에 묻어서 그 나병 환자가 낫다는 것을 향해서 뿌려짐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식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의미와 너무나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2마리 중에 하나는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찍어 정결 예식으로 쓰고 한 마리는 다시 들로 날려보냅니다. 이 사람의 모든 부정과 죄를 이 새가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고 선언해 주는 의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무슨 형태인지는 알겠지만 실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실체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 그림자의 뜻이 그것이로구나. 마치 여러분 그 핏부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았잖아요.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의 전에 올 때에 짐승 1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과 곧 속죄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현이 참 새로운 것이 오늘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1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과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숨겨진 죄악,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만이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언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창조라는 단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의 학문이나 도덕이나 고상한 가르침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만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 틀리면 연필로 썼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 볼펜으로 썼으면 수정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페인트로 칠하건 가리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다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전의 내 모습 그대로 제가 버림당하거나 오염되어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고 정결하게 해 주었다면 다윗의 결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중에 12절로 13절입니다.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이 회복돼요?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의 감격과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눈 13절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범죄자라는 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바로 이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지난 한 주간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초에 우리가 시편, 우리 필사를 좀 시편을 한번 필사합시다 하고 시편 필사 캠페인을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터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40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또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벌써 눈이 금방 커지더라고. 졸고 있다가 눈이 확 커져 멀치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져봤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꼭 두 사람씩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고, 입구에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용품이 있는데요, 요거를 주중에 만나는 분들에게 두 사람을 만나서 하나씩 전달하는 것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집에만 있을 겁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날 사람 없고 집에만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입구에 가실 때, 이따 나가실 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오늘 여기 13절을 보면서 함께 공감해 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신 이 기쁨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랑 그 감격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사랑 나누기라는 의미로 이제 여러분 한 주간에 2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전도용품을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준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중에 만나는 분에게 전하셔서 함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의 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이것을 전한다는 뜻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 도가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제가 묻어두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전히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주를 만나지 못한 저분들을 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마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로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인데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복음은 묻어두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눠질 때 능력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공통점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기쁨이 묻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두 사람 만나면 생각나서 내가 주는 거야 하고 하도 좋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세요 한마디에도 좋아요. 전 그러면 이거 받으실래요? 하도 좋아요. 그 속에 담긴 주의 사랑,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기쁨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그 강의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글인데 거기에 좀 요약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법원 공무원이었던 남편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 부부가 노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여보 우리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생활 합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해외여행 나갑시다. 이렇게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열심히 그 일을 했고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도 열심히 교편 생활을 하면서 은퇴할 그날을 꿈꾸면서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농사도 짓고 여행도 갈 꿈에 부풀었습니다. 궁상스러울 정도로 돈을 아껴서 집에다가 여행 갈 때 쓸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준비를 했어요. 해외 갈 때 요거 가지고 가야지, 요거 가지고 가야지, 요거 입고 가야지, 요거 신고 가야지.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용품과 장비들을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쓸
그 종자 씨앗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병에 담아가지고 모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은퇴 2년을 앞두고 폐암 말기로 인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평생 아끼고 돈을 모았는데 전원생활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생각하고 여행도 다닐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내 역시 그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홀로 남은 그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 만나는 걸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노후를 보내는데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그 어머니 살림을 좀 정리하고 또 물건도 좀 정리할까 해서 이제 장과 벽장을 정리하던 터에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그 씨앗들이, 각종 씨앗들이 거기 쫙 쌓여 있는 걸 봤어요. 그 옆에는 여행 갈 때 입으려고 했던 옷과 신발, 장비들이 쫙 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딸이라면 심정이 어떨까요? 아우, 왜 집에다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갖다가 버릴 수 있을까요? 평생을 그 꿈을 가지면서 모아놨던 건데 쓰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을 보니 딸 마음도 마음이 미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엄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잘하려고 지금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물론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갖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아주 헌신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할게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일과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주는 시간이지, 내가 생각하고 꿈꾼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아침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먼 미래를 무조건 꿈만 꾸는 신앙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많이 아끼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저리게 사랑하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 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좀 죄가 좀 커지면 그때 할게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기도요, 내가 조금 더 시간 남으면 그때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봉사요, 제가 좀 더 시간 날 때 할게요. 시간 나는 그때는 내 몸이 굳어버리고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불편해지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미래는 주님이 주셔야 하는 시간이고 오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윗 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런 죄는 안 졌어요 하고 나는 그보다 의롭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수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 속에 가시처럼 꽂혀있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평화와 화목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다윗 못지않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아도, 남의 것을 굳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오히려 편한 길,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사명을 잘 거머쥐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